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 페이지 수로는 33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익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악한 사단의 막이 일절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처에서 강단에서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옵는 주의 사랑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두루두루 신방하여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심히 간뒤에 서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이야 아버지 삼부 요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저들이 하나님을 눈을 들어 아버지 우러러볼 수 있는 아버지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결제받아 아버지 따라 살림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못난 것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이여 친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창중에 꼭 붙들어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자로만 버림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주제 삼아서 같이 짤막한 시간이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며 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듣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말씀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영양식으로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적당하게 운동도 해야 하고 잘 쉬고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과 또 영광을 드림과 아울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3대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3대 요소가 없이 튼튼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찌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찬송, 기도 이 세 가지 요소의 생활이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영원히 살이 찐 튼튼한 성도로 우뚝 서서 힘차게 신앙의 전진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마침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 생활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한 부분인 것을 알고 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를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기도의 심령에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그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기도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의 중요한 자세를 배워서 바른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분노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노가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도가 분노가 없어야 하는데 분노가 없으면 화내는 것을 억누를 줄 알아야 하는데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화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종종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내가 부딪혔을 때 올라오는 이 화를 억누르고 화를 끌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 분노가 저 심령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타올라올 때 참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을 때 분노를 끌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에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조심하지 아니하고 뚜껑을 탁 열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종쳐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올라와도 이 뚜껑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도
심령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와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침에 화가 났으면 저녁에 가서 해지기 전에 풀라 그 말이에요. 풀어버려야 됩니다.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먼저 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참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는 것이 처방의 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담에도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신령한 귀를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 인내는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활은 더욱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분노가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용서의 폭이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의 폭이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고 무단히 참고 더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는 이 미운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온전한 기도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엎드리기 전에 먼저 분노한 생각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미워하는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뚜껑 열어보면 잘못이 많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없고 과거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인간 뚜껑 열어보면 모두가 다 허물투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이 사단에 미혹받아서 가끔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7번까지 해야 하느냐고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침을 줍니다. 70번씩 7번이란 말은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한정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무한정 용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없는 용서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를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를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찾으십니다. 이러한 성도를 우리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성도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정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어느 죄인인지 두 손 들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주홍빛보다도 먹빛보다 더 검고 붉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품에 안아 편히 쉬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믿으면 모든 구원의 영생목락 면류관이 확실히 받는디 라고 하는 이 찬성 그대로 구원받는 노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죄받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의 용서받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각나면 예배보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 4절에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애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이러한 화목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100여 년 전에 저 만드는 이 초대교회 예배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열수사도 교훈에도 이웃과 다툼 중에 있는 자들을 화해하기까지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와 싸우고 원수 맺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이 바로 이 12신조입니다. 12신조에 딱딱딱딱 대목을 보면 12신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신조는 이단을 구별하는데 가장 기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12신조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조금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장벽이 되는 원수 맺는 원한, 그 원한에 찬 마음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의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꼭 그렇게 해 주실까? 글쎄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보면 거짓말도 잘하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으라 해놓고 왜 당신 자신은 구원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뭐가 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 못 받아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구원해 주었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구원 못했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보혈의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다툼이란 크게 변론이란 뜻과 의심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변론을 버리라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어리석고라고 하는 말은 둔한 혹은 지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문제로 변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혼미케. 공산주의자 시저가 그랬지 않아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고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늘 어리석고란 말은 둔한 혹은 지각이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문제로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참 의심하는 병이 많아요. 그런데 마귀들 특징이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믿지를 못해요. 의심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의심을 품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의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깨질 우려가 많아요. 의심은 친구 간의 우정을 깹니다. 의심은 결코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의심을 품은 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습니다. 의심을 품으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짤막한 기도라도 확신 있는 기도, 믿는 기도를 해야지 의심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시편 3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손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들어, 무슨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한 것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찾아 올라가 보면 구약시대는 다 손을 들고 기도했더라고요. 모세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서 돌을 바치고는 손을 들고 기도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열왕기상 8장 21, 23절에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삼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과 같은 이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삼천하지의 절대자이심을 믿는 자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토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 하나님만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바라보는 비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양손을 펴듯 두 팔을 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미래의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구약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몇백 배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많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손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손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나, 이 거룩한 손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더욱 경건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가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인 이 손을 들 때에 그 아픈 팔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마음 아프게 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깨끗한 손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든 죄 압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면서 눈만 뜨고 살아가면서 보면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죄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런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생각납니다. 잘못된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을 거룩한 손이란 것이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추운 날을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라고 찬송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서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도 됩니다. 손을 들어 죄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굶주리고 배고픈 이 다윗 일행에게도 마침내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대접을 해준 아히멜렉 제사장을 위시해서 85명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사울왕을 보세요. 그 손을 펴고 손을 들어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망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니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 짓는 손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거룩한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손은 진실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입니다. 아멘. 가정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이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손은 구제하는 손입니다. 아멘.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거룩한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여기에 꼭 물질만 개재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개재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몇 푼 주어지만 그것이 이 거룩한 손이 아니요. 구제하는 손이 아니요. 마음이요. 마음. 그뿐인가요? 목회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목회자를 도와주는 손길은 거룩한 손입니다. 거룩한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정도로 돕는 손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은밀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0절 이하에 찾아 읽어보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로다.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큰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구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손, 선한 일을 하는 손, 구제하는 손이 되어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무한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를 하루도 몇 번씩 원하고 다짐하면서도 이 세상을 베개 삼아 이 세상과 더불어 이 세상 것을 취하면서 눈여기에 불과한 것을 마음에 품고 욕심대로 잘못 살아온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자유의지대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처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전쟁으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애교적으로 시험에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때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산부 요인들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